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구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목자의 삶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죠. 그들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도 구분하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느냐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양과 염소가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양과 염소를 보면 동물로서의 가치는 염소가 훨씬 낫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 스스로 지킬 보호 본능도 없고요. 그러나 그들이 잘하는 것은 하나 있는데 바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자기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보다도 좀 자기가 임의대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염소를 좀 좋지 않는 동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양을 좋은 동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바로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는 낮에 풀을 뜯을 때는 함께 둡니다. 그리고 어디를 움직일 때는 같이 둡니다. 왜냐하면 양은 눈이 어두워서 갈 곳이 어딘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염소가 도움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 들여서 잠을 잘 때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온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잠잘 때 같이 섞여 자게 되면 둘 중에 하나는 떠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양들은 좀 추위에 강한 반면에 염소는 추위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좀 더 따뜻한 곳에 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마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여기에 31절에서 33절에 인자라고 했다가 34절은 임금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뒤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에 대해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는 주변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고통당하는 자,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과 위로의 손길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적인 배경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먼저 세우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공의를 실행하는 것인데 공의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손잡아주는 그 모습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바로 너희가 그 도움이 필요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일이고 그게 믿음이고 또 그것이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상속된 나라를 받으라 라는 말씀이 미래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현재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당장 너희가 예비된 상속된 나라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알고서 믿음 가운데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그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하늘의 것에 대한 이해가 없고 또 이 땅에서 가치 기준에 대한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당장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또 영원한 것, 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때의 기쁨과 의대를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죽어서 가는 천당의 좋은 것 또는 이 땅에서 뭔가를 소유하는 개념만으로 잘못 이해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서 이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염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왜 그들에게는 이야기하기를 영원한 불 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똑같이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다고 하죠. 그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이 그랬으면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런 보지 않았거든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주님이라면 내가 도울 텐데 주님이 아니어서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극히 작은 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할 때 의인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왜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따르는 실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뭐만 합니까?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의 실천이 없었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즉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가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 관점을 잘 갖고서 말과 행동을 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기득권적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그러면 저 사람 게을러서 그래, 또는 저 사람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다면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기득권적인 사고방식이고 강자의 사고방식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말들을 내뱉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지요.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S대를 나왔다 그러면 S대를 나온 사람이 타 대학을 나온 사람을 향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 속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실제로 공부를 안 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갖고 태어난 머리가 다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S대 나온 사람들이 모든 사회의 다방면에서 다 잘하느냐? 은연중에 한국 사회는 그것을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사회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제로 봐보십시다. 여러분, S대를 나왔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S대를 안 나오고요. 심지어 과거에 보면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좋은 부모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득권적인 사고방식 또는 강자의 사고방식 속에서 함부로 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모 교회의 직분자면 또는 교역자면 자기는 1등 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대학을 나오면 자기는 1등 의식을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폄훼하고 낮게 보는 의식들,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 본문에 걸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득권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바라보며 바리새인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히려 약자들을 돌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또 이태원 참사, 이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표현들을 하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더 옛날로 걸어가면 5.18이나 또는 그 이전으로 가면 6.25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은 분들, 또는 위안부들, 또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또는 시대 그렇게 태어나고 난 걸 어떡해,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잡아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몽골 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환양년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의식이 있는데요. 환양년이라는 말은 몽골 시대에 몽골에게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여인들이 수탈을 당하고 몽골로 이주가 아니라 거기에 강제로 끌려간 것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살아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나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를 감싸주고 살아온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몸을 더럽힌 것이 왜 우리 집에 들어왔냐, 우리 집안을 더럽혔다고 해서 환양년이라고 해서 내쳤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사회 구조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누가 죄를 짓거나 잘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에게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너 때문에 내가 세상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거기를 더 짓눌러서 상처나게 하는 일은 오히려 잘못된 일입니다. 오히려 염소의 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 오히려 기득권적이고 오늘 주님께서 말하는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기득권적인 사고방식과 정죄하는 의식과 또 같은 부리에 있지 아니하면 비난하고 버리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해야 될 일들은 우리가 손잡아 주는 것이고요.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많은 표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상처를 받는 것이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좀 돌아보아 줘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정죄하는 말투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말투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사회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게 되지요. 바로 그런 모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위로의 말과 도움의 손길과 또 그들을 이해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소의 길을 가지 않고 양의 길을 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님이라면 내가 도왔을 텐데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살았다고 기득권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말과 행동의 삶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파 있는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위로와 공감해 줄 수 있는 진정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